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빛을 잃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죠. 들은 말씀은 있어서 주여 부르지만 결론은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과 양식은 먹지 못하고 늘 거린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산다손 치더라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이 늘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단정하느냐? 아예 그냥 결론을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전생에 죄 지은 게 많아서 이렇다. 그리고 죄의 보응으로 이러한 결과가 왔다. 이게 그 당시의 헬라 사상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유대적 사상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3, 4대까지 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아버지가 죄에서 용서를 받아도 그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놓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비판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질문이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떠한 나 자신에게 진짜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적인 느낌은 세상의 문화와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즉, 이 소경이 된 것이, 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죄의 결과로 왔다는 거죠. 왜?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죄로 왔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거는 지 죄요, 저거는 지 애비의 죄요, 조상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죄입니까? 율법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죄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율법의 시각을 전혀 벗어나질 못하는, 모든 것을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역시 제자들도 그 눈이 어두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씩은 있어요. 그게 뭐 장애가 있든 멘탈의 문제가 있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상처가 있든 트라우마가 있든, 우리는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반짝은혜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두움의 세계에 또 빠지게 돼요. 또 기대감은 가져보나 불가능한 자기 현실을 보면서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크리센더가 아니고 도리어 불신앙의 크리센더가 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불신앙의 골은 깊어지고 낙심의 골은 깊어지고, 말은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사실상은 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여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거린처럼 살아가고, 또 구걸을 해서 그때마다 조금 반짝이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걸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문화를 또 따라가게 되죠. 세상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조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세상에서 이 맹인을 보는 시각과 율법에 매여 율법의 원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그 법치만 깨달은 그런 유대인들 시각에서도 역시 이건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만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풍성한 응답이 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셔서 너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속에 아주 죽으라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면 조금 다른 시험,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00번의 시험이 있다면 101번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승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지. 뭘 따라가겠는가요? 셰익스피어를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철학적인 아주 명언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사상에 매몰되지도 마시고 이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버린 나의 마음에 의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맹인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뭐 조금만 뭐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내 탓 있지요. 그 내 탓을 알아야 나를 용서하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탓이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그건 자기 사상이에요. 철학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굳어진 사상인 거예요. 여기 맹인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우리에게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렘넌트들은 태생적으로 좀 부족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이 모습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 진짜 깨달을 것이 뭐냐?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 뭐 핑계를 댈 게 없어요. 저는 원래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 피할 길을 내사 넉넉하게 이긴다. 약속을 하신데 이게. 저는 지혜가 좀 부족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한번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이해했으면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들려와야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유두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풍성한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그거를 딱 캡처해서 지금 여기서 과거의 모든 것, 여기에서 하나의 기준을 딱 삼아야 돼요. 이것은 나 자신의 죄도
그리고 부모의 대물림의 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 붙잡으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혹시나 역시나 기대감을 가지나 또 주저앉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 자기 트라우마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들, 내가 잘 되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수준이나, 내가 너무 실패해서 그 실패 조금만 모하면 그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에 꽉 머리차 벗고 있는 것이나, 우상숭배는 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심이라.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옆에서 안 도와주는 탓, 그리고 모든 사람 탓, 환경 탓, 그렇게 하다가 나 혼자 죽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속 터져 죽지.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개인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지요. 부모에게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분이 차오르고, 막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화특제가 나고, 다른 얘기는 할 때는 그냥 양같이 하다가 그냥 그 얘기만 하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인생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동전한데 땡그랑 떨어지는 거, 그게 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면 할렐루야 100원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는 와 있어서 생길 때 그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또 누가 짜장면 사줄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모의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문제, 아킬레스건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혹시 머리가 잘 안 따라서 공부가 잘 안 되는, 머리 두드리고 수박 소리 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는 거예요. 너희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너희 없는 자를 택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영적 소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노예로, 어떻게 속국으로, 어떻게 나를 묶어 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하느냐를 바로 이해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거는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때가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생에 30년을 살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로 있을 그 동안이 낮이에요.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둠이 온다 그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이대로 버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또 전도를 받아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언제 이걸 건져내? 그러니까 지금이 낮이야.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 밤이 올 때까지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 주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소경이 눈을 뜨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것만 알면 안 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시고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피 흘려주시고요.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그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뭘로? 그분이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요.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육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7번 용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7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용서예요. 베드로는 그때 그 얘기를 왜 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주 신나가지고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놈을 왜 살려요? 그것도 그냥 곱게 죽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일부러 그냥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죽었다 그래야지. 다시 하나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과거 영세전부터 이제 지금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도 표현해서도 참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말로 표현해서도 나는 이다.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생명의 떡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 그거는 피와 살을 먹는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이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살을 찢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누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라고.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지향하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을 비친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비치면 뭐예요? 따갑게만 하지. 눈부시기만 하지.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라는 것은 어둠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빛을 보도록 눈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흙을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왜 침을 아이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물 구하러 어딜 가요? 물 구하러 가려면 그냥 4km, 5km 가야 돼. 지금 수로 시설이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내가 고쳐주겠다고 딱 했는데 물이 없어. 야, 물 좀 떠와라. 그리고 이제 이 송유한테는 좀 기다려. 물 떠갖고 내가 이겨갖고 눈 붙여주고 이렇게 할게. 그거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침 뱉고 흙이 이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어요. 예. 우리가 벽돌 찍을 때 왜 완전히 차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 근본된 흙에 주님의 침, 이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걸 해서 눈에다 딱 이제 붙이고. 근데 어떤 데는 그 아주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 눈에다가 이거 붙이면 길을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더라고. 임마면 원래 소경이야. 참 애들이 그래. 나 그걸 보면서 혹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면 또 소경인데 거기에 흙까지 붙였으니 이제 어떻게 찾아가냐고. 주님께서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기름 부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기름을 부으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못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물론 희망은 있긴 있지만은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진흙처럼 해갖고 눈에다가 붙여놓고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에라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려고 이런 일 하는데 에라이 그런 일이 무슨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신방할 때 주시는 메시지를 믿으세요. 그냥 이거 눈 뜨는 거 그냥 뭐 수술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지 뭐 똑똑해 붙여놓고 문제는 이런 그러면 안지명이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즉시 했다는 거예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을 청종하면 이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상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풍성한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젊은이들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쓸데없는 거 봐가지고 그 믿음 떨어뜨리는 거 그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래 영적 소경 같은 그 부분이 있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 듣지 마세요. 비판하는 헤아리는 그 사람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짜 낯짝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주님의 용서가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용서 안 하고 맨날 그냥 분노 있고 적개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을 적개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눈 떴던 사람인데 아닌데 뭐 갑론을박 일어나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치유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야, 이게 증인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소환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누가 했냐 아주 꼬치꼬치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소경이 눈 뜨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나의 소경을 눈 뜨게 하느냐?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증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잽도 몰렸던 사람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내 눈을 절대로 뜨게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어디서 나왔다? 죄 가운데서 나왔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유대주의 율법 사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왜? 소경으로 난 게 죄인이에요. 그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그를 쫓아냈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회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면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입만 치유받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 모든 전인이.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빈약하지 않는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없는 자는 뭐예요? 눈먼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걸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또 얘 멀리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전체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멀리 볼 수 없는 자. 내가 멀리 못 봤구나.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 내가 이 8가지가 너무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하였구나. 이런 8가지가 없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소경만 발견하면 안 돼요. 멀리 내가 보지 못했구나. 왜 그것만 잘라갖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멀리 보지 못했구나. 그거는 멀리 보려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잖아 말씀이. 어찌 그렇게 국지적으로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해? 멀리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해답이 어디 있어요? 진단이 나오잖아. 이 8가지가 내게 빈약하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소경에서 벗어나고 뭘 해야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아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열리고 이게 되어지면 멀리 보는 것이지, 전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멀리 본다고 해봐요. 그럼 뭐 망령으로 살 겁니까? 뭘 살 겁니까? 그건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의 눈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써서 할 게 있어요. 너희 부르신 것을 확고히 해라. 이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왜?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이게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소경은 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확실하게 붙여 그분을 따라 나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주의 권능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